포괄적 차별금지법 집중 분석과 대책 은평 제1교회. 오늘 포괄적 차별금지법 집중 분석과 대책에 대한 예배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이 풍정도화라는 말이 정확한 설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작은 촛불이 태풍과 광풍 앞에 놓여 있어서 쉽게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내 영혼을 그 짐 속에 내 마음을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모든 것 할 수 있는 열나 없는 그런 삶은 없으리 끊임없이 넘치는 가슴. 오늘 유튜브 국민대회를 위해서 우리가 자리 예배를 드리면 또한 이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김재동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알리고 막아서는 유튜브 국민대회를 이곳 은평 제1교회에서 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와 또한 유튜브 국민대회를 통해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짓밟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무서운 거짓된 실체가 빛 가운데 다 드러나게 하시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이름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모든 악한 시도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영건 목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고 이어서 김영실 박사님께서 특송을 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10장 9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고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복귀하시니
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부적절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상이 아닌 관계, 그러니까 남남 관계, 여자 관계, 이런 거 다 부적절한 관계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호색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 이것은요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이거는 다 형제끼리의 형제, 음행, 그 다음에 더러운 거. 다른 죄는 저도요 더럽대 소리를 안 해요. 그런데 여자가 그런 짓 했다, 그런 저런 더러운, 뭐라 그러죠? 더러운 님. 남자도 그리고 되면 더러운 자식이라 그래요. 다른데, 그래서요 나는 안 가봤지만 교대소에 가면은요 작범들 가운데 도둑질, 뭐 폭행 이런 거는요 더럽대 소리를 안 한대요. 왕따라서. 그런데 이 짓 하다가 걸려서 들어온 거 있잖아요. 그건 아주 더러운 취급을 받는 데로만, 아주 제일 취급을 받을 때도 제일 더러운 취급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러고 돌아다니는 건 다 뭐야? 더러운 거지. 그러니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내가 파본 함정에 내가 걸려들었어. 보세요. 뭐 공수처를 만들고 뭘 만들고 뭐 악법들 다 만들죠. 만들어 놓으세요. 지네가 제일 먼저 걸려들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만원이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남관계, 여여관계, 이게 다 바로 뭐야? 호색이에요.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 모두 다 이게 뭔지 아세요? 가정 파괴범입니다. 아니 자식이 그랬는데 어른 가정 안 파괴됐는데 아니죠. 자식이 그러고 돌아다녀보세요. 부모의 한이 얼마나 맺히겠는가. 이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지 마라. 그런데 68혁명에서 마귀의 그 지배를 받던 것들이 뭐냐? 하나님이 하자 그러면 우린 더 할래. 하나님이 하자 그러면 난 더 해. 이거지 뭐. 그러니까 아예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가정 파괴의 주범인 거예요. 그런데요 동성애는요 절대로 한 동성애만 하지 않아요. 이성애, 양성애, 동성애, 뭐 그 다음에 뭐 수성애, 뭐 다 있어요. 다 이게요 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음란에서, 음란은 마귀형이거든요. 마귀가 체면이 있어요? 없어요. 짐승하고 똑같아. 그래서 내가 말해, 네가 인간이냐 이거야. 네가 사람이냐 이거야. 우리 집은 단독주택이거든요. 우리 마을은. 그런데 앞집에서 앙캐 한 마리를 길렀어요. 앙캐를. 그런데 이것들이요, 그게 아마 앙캐가 이제 새끼 가질 때가 됐었나 봐. 내가 새벽기도 갔다가 이제 집에를 가잖아요. 그러면 걔가 5마리가 줄을 서 있어. 그래도요 거리 뛰기 잘해. 예. 그런데 5마리가 그 집 앞에서 있어. 그런데 내가 아침에 밥 먹고 교회 오려고 차고 물으려고 나오면 아직도 서 있어. 그래서 내가, 야 힘들어, 가서 밥이나 먹고 와. 밥이나 먹고 와서 서 있어. 그 집이 문을 안 열잖아. 안 열으니까 이것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 앙캐한테 가려고. 그게 똑같이. 그래서 내가 네가 사람이냐 이거야. 그런 사람들은요 거의 다 그렇게 줄 서서 기다립니다. 1대1이 거의 없어요. 내가 엄원장님의 그 강의를 이렇게 유튜브로 봤거든요. 그랬더니요 상대가 계속 바뀐대. 그러니까 바뀔 때 줄 서서 기다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도 피폐해지지만 육체는 어떻겠어요? 이렇게 육체가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지는 거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닮은 우리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이 기쁘시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이 시간에 이영희 교수님 모시고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번에 정의당 차별금지법안 한번 요점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올리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남겨주시고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의 모든 각 학교의 규정이나 그런 것들도 다 바뀌어야 됩니다. 교육의 규정도 다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 뭐 민법 바뀌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단체의 정관도 다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첫째, 제가 계속해서 이게 처음에 교육에서 발표했을 때가 2016년쯤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첫 번째는 저는 성광연구소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동성애 죄라고 하고 동성애가 왜 성경이 이렇게 심각하게 금지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게 유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내버려두면 자꾸 거짓 논문이 나와요. 동성애 유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아니라는 걸 끝까지 반박해야 돼요. 동성애 유전 아니다. 유전이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타고났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동성애 유전 아니라고 끝까지 반박할 수 있어야 되고, 아직까지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동성애 유전 아니라는 것을 끝까지 이렇게 알려야 됩니다. 제가 굉장히 유명 목사님들도 동성애 유전으로 타고날 때부터라고 얘기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인식자단하도록 계속 진리를 선포해야 되고 과학적으로 입증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훌륭한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이 과학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성과학연구소에서 동성애가 개인 건강과 국민 보건에 굉장히 해가 있고 수명을 단명케 한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연예인 사진 하나 올려주세요. 그래서 개인 건강, 많은 사람들은 에이즈만 생각하는데, 에이즈만 이거 조금 더 KBS에 나왔던 겁니다. 근데 이분이 KBS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하루에 12번에서 15번 10분 동안 병원을 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동성애자들, 남성 동성애자들 대부분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 뵙고 싶고 모시고 싶었는데, 오늘 우리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님이신 우리 이동우 회장님, 그 의사로서 의사의 관점에서 본 이 차별금지법이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답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그 차별금지법에서 이제 관점이 이제 좌파들이 보면요, 특징이 동성애를 찬성한다, 낙태를 찬성한다, 그 보나마나 좌파들이 찬성합니다. 참 이상해요. 걔네들이 하는 게 낙태 문제, 좌파들은 찬성할 걸 찬성해요. 기독교인들이나 보수 우파 국민들이나 복음주의자들은 반대합니다. 낙태도 반대하고 동성애도 반대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방점이 금지라는 겁니다. 금지. 우리는 금지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인간에 대한 것을 가장 추구한다는 공산주의자들이나 좌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또 금지입니다. 북한에 보면은 이동의 금지, 외국 여행의 금지, 종교의 금지, 사상의 금지. 여기서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있어서도 방점을 둬야 될 게 금지라는 단어거든요. 이 금지라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의 헌법상의 사상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나 신앙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침해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직업 수행의 자유까지도 침해하죠.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찬 의사들한테 낙태를 강요합니다. 그건 또 거부를 못해요. 그럼 다른 사람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잖아요. 아까 전에 빵 만드는 사람한테 뭐 동성애 축하 케이크를 만들어라. 그는 만들지 않을 자유가 있는 거죠, 상대방에게. 근데 좌파들은 항상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기를 좋아합니다. 다 좋은데 여기에서 방점이 금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부각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가장 사람의 자유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게 행동의 자유보다도 신앙과 사상의 자유입니다.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거거든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조차도 금지를 시킨다는 거예요. 사상의 자유를 금지를 시킨다는 겁니다. 동성애가 잘못됐다, 낙태가 잘못됐다, 신앙이 잘못되었다. 이것은 사람의 가장 어쩌면 의식주보다 더 근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타인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굉장히 금지를 많이 하죠.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코로나는 질병입니다. 질병을 통해서 질병에 걸린 환자를 돕고 치료하고, 이게 맞는 거죠. 근데 코로나를 국민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게 위험합니다. 공통된 현상입니다. 동성애도 다른 사람의 사상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금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념을 딱 가져야 되는데, 개념이 없어서 혼란이 오는 겁니다. 여기서 가져야 될 개념, 우리도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이것도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왜 교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할까? 아니면 저 사람들은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할까? 거기에서 우리가 개념을 딱 가져야 되는 문제가요,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냐 다름의 문제냐입니다. 다름의 문제는 차별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차별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개념을 딱 가져야 되거든요. 제가 차별금지법을 봤을 때 앞부분을 읽으니까 너무 좋아요. 사람은 인종에 의한, 피부 색깔에 의한, 출생지에 의한, 그리고 뭐 성별에 의한 모든 인간을 공정하게 대한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피부색에 의해서, 피부색이 다른 거지 옳고 그름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의 출생지가 경상도냐 전라도냐 차별하면 안 되죠. 너무너무 좋은 법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딱 걸리는 게 성적 지향성, 성정체성, 종교, 이 세 단어가 들어갑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회에서 얘기할 때, 우리가 불의와 타협한다는 거, 독이 든 사과를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독이 든 사과는 먹으면 죽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과의 성분으로 따졌을 때는 99%는 사과고 독은 1%밖에 안 됩니다. 독이 든 사과에. 그렇지만 우리는 그건 독이 든 사과라고 말하지, 먹을 수 있는 사과라고 말하지 않아요. 실제로 차별금지법의 상당한 부분이 좋은 것으로, 90% 이상이 좋은 것으로 포장되어 있을지라도 그 안에 독이 있기 때문에, 성지향성이나 성차별성이나 성정체성이나 종교라는 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옳고 그름의 문제지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아까 전에 심화보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그랬죠.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옳고 그름의 문제지 다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지 다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죄거든요. 죄인데 죄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 우리 죄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사람이.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개념을 가지면서 우리가 다름의 문제에 대해서는 피부 색깔이 다르고 출생지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하지 말자는 거에 동의한다. 하지만 옳고 그름의 문제, 동성애는 성경이 말하는 죄잖아요. 그 다음에 신앙이라는 것도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은 죄입니다. 그 사람의 그런 어떤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근본의 자유 부분에 대해서 금지한다는 것은, 이것은 공산당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불의에 대해서는 싸워야 되는 책무가 있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다무는 것은요, 죄입니다.
세상에서도 그것을 죄로 처벌하고 있어요. 방조죄라 그러죠. 저 사람이 범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못 본 척하는 것은 방조죄로 세상에서도 방조범을 처벌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 양심적으로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죄고 그 자체를 금지하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는 우리는 이 동성애의 문제는 다름의 문제가 아니고 옳고 그름의 문제로 봐야 되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얘들은 용어의 혼돈 전술을 잘 일으킵니다. 공산주의자들이나 좌파들은요. 왜 차별하지 말자고 하는데 차별하지 말지만 죄에 대해서 왜 하냐 그러면 당신들은 죄에 대해서 왜 차별하냐? 성추행한 사람 옳고 그러기 때문에 처벌하고 차별하잖아요. 우리가 그 처벌하지 말아야죠. 다름의 문제라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개념을 좀 정확하게 가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는 오늘 뭐 영상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더 옳고 그름의 부분에 있어서 더 옳은 법, 뭐 차라리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까지도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법을 만드는 사람도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예배 금지법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예배 금지법, 코로나로 인한 각종 규제법, 거기다가 좌파들이 이런 동성애 찬성법이나 그 차별금지법 같은 것도 찬성하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의 문제고 신앙적인 갈등을 일으키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 금지시켜서 신앙 양심의 침해까지 받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자기가 정신이 혼란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동성애 뻔히 찬성하는 사람, 예배 금지법 만드는 사람, 예배를 탄압하는 민주당 의원 180석 만든 사람이 기독교인이 절반이 넘어요. 기독교인들 절반 이상이 그런 사람을 찍어서 국회의원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놓고 지금 뭐 우리가 여기서 동성애를 뭐 반대하네, 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네. 저는 앉아서 병 주고 약 주냐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철저히 진리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개념이 있는 사람은 개념 없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동성애를 막기 위해서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운동하는 분들도 이거는 정치입니다. 정치 세력화가 돼야 되는 거고, 차별금지법이라는 그 악한 법, 잘못된 죄라고 말할 수 없게 만드는 법, 또 신앙을 신앙적인 말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법. 베트남이 가면 베트남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도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신앙을 믿는 건 자유예요. 근데 전도를 못해요. 전도를 못한다는 것은 사실은 종교를 근본적으로 금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좀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나 아니면 또 이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차별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차별금지의 대상에는 다름의 문제가 대상이 되는 거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차별금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끝날 때까지,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처절하게 진리를 지키고 의를 지키고 올바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민주주의 국민이고 신앙인이고 올바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 나의 자유가 침해되는 거죠. 의사로서의 신앙 양심의 자유도 상당히 이제는 침해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낙태법이 민주당이 통과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낙태를 하라고 강요를 의사는 다 하게 됩니다. 이 찬성하는 이 국회의원 이런 놈들을
끝까지 퇴출시키는데 우리 시민단체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우리 명목상 교인이라는 국회의원들,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악법을 추진해서는 안 될 겁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 한 권이 우리 울산대학 이정훈 교수님의 교회의 죄와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이 동성애와 낙태,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자들의 그 뿌리는 유물론입니다. 네오막시즘이에요. 그걸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결국에는 교회 해체라는 것이죠. 그 짓을 지금 이 주사파가 하고 있습니다. 주사파가 뭔가? 김일성의 주사를 맞은 놈들이 주사파입니다. 이것도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 동성애 또 차별금지 반대하는 뭐 오직 요것만 갖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공산주의도 이것도 다뤄야 돼요. 그 뿌리를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번에 공산주의적인 행태가 우리 사랑제일교회에 벌어졌죠. 우리 심하고 목사님과 사랑제일교회 방문하면서 정말 가슴으로 울었습니다. 그 용역들 700명, 800명을 동원해서 그 처참하게 교회를 초토화시키고 불태우고 이런 모습 보면서 침묵에 빠져있는 저 한기총, 저 한장총, 저 한교연, 이런 기독교 단체들 정말 뭐하는지 우리 도영일 변호사님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방금도 우리 그 경기도 의사협회장님께서 정말 의료인인데 법률을 너무 잘 아세요. 제가 많이 법률적 조언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학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무거운 분위기라서 잠시 농담해 봤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지금 안 벗고 있는 이유는 올 12월 30일부터 감염병 예방법 개정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그 내용 49조 3항 4항이 추가가 됐어요. 그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느냐? 감염병이 전파 가능성이 있는 시설, 장소 등에서 이 마스크를 벗거나 방역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에 대한 운영 정지 또는 3개월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폐쇄 명령을 내렸는데 계속해서 운영을 하면 완전 폐쇄를 위해서 십자가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간판, 표시물을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준공입니까? 자, 감염병 예방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회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가 지금 살짝 풀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부가 교회의 예배 형식을 규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다. 대면 예배를 할지 온라인 예배를 할지는 종교 문제입니까? 정치 문제입니까? 종교 문제인데 정교분리 원칙은 대한민국에서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고 헌법 20조 2항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정부가 대한민국 교회에 개입해서 예배의 형식을 규정하는데 아무도 목소리를 안 내요. 그게 문제입니다. 교단 총회장도 목소리를 안 내요. 어떤 분은 사과를 해요. 여러분, 이때는 뭐를 주장해야죠? 이때 정교분리 원칙을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는 교회의 예배 형식을 규정하지 마라. 이게 우리의 신앙의 자유.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주장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신앙의 자유의 핵심인 예배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의 자유의 내용에는 종교를 전파하는 자유, 선교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종교적인 결사, 우리 예배당을 지어서 예배당, 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또 학교, 종립학교 같은 거를 결사를 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자유인 예배의 자유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물론 이영희 교수님 얘기를 했어요. 저랑 이제 행정처분, 행정소송도 같이 제기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물러서면 안 돼요.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법은 다름 아닌 아까 이동욱 회장께서 말씀하신 바 이거는 자유권 박탈법이에요. 자유를 박탈해서 대한민국의 가정과 교회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해체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은 사회주의 법제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개개의 행위들이 가장 중요한 게 교회의 신앙의 자유,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무너뜨리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거시적인 부분도 있지만 개개의 전투 현장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6.25 전쟁이 벌어지면 동부전선이 있고 서부전선이 있고 뒤에 지리산 전투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 후방에서 전체적으로 지휘하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개개의 전투 현장에서 동부전선과 서부전선 최전방에서 싸워야 되는데 싸우는 교회가 없다는 게 이게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만약 이렇게 계속 가게 되면 대한민국은 이거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단순히 먼 데서만 지원 사격만 하시면 안 돼요. 먼 데서 지원 사격하는 게 아니라 직접 정치하고 부딪혀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했던 우리의 싸움, 에베소서 6장 1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사가 한자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치 정자 일사자. 물론 여기는 룰러, 통치자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문자 그대로 하면 정치에 관한 일이라는 거예요. 맨 처음 그 다음 뭐예요? 권세와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정치적 부분에서 우리가 물러서면 자 9월 20일 날 서울 감리교 원성훈 감독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교단에서 책임진다. 우리는 대면 예배 하겠다. 이렇게 부르짖는 분이 모든 교단 총회장이었으면 정부는 이렇게 밀어붙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제시대 때 우리는 우리 신앙의 자유를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켰습니다. 신사 참배할 때도 지키는 분들이 있었고 무너진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여러분 정부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일일 확진자 수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생활 속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검사자 대비 확진자 비율은 일정하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2단계를 올리려고 25,000명 검사하던 거를 하루에 55,000명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500명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런데 비율은 1.1% 동일합니다. 대한민국은 6개월이면 종식시킬 수 있어요. 정부가. 왜? 전수검사를 하면 1%에 50만 명. 50만 명 중에 젊은 사람들은 이번에 여러분 국가대표 축구 경기 보셨습니까? 황희찬 전후반 마음대로 뛰어요. 그러고 나서 진단해보니까 양성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깜깜이 환자들이. 그런 사람 빼놓고 진짜 위험한 사람들만 격리하고 나머지 건강한 사람들 자가 격리하면 6개월이면 끝나요. 미국에 왜 환자가 가장 많을까요? 슈퍼마켓에 다 진단키트를 놓고 누구나 가서 검사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1억 8천만 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1억 8천만 명은 미국 인구 3억 3천만 명 중에 58%쯤 됩니다. 대한민국 몇 명 받았을까요? 299만 명, 5.6%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적죠. 5천만 명 받으면 몇 명? 50만 명.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단계를 자기 멋대로 조정해서
이번에 서울시도 어떻게 했습니까? 24일 날 공용 물건에 대해서는 비치하지 말고 다 제거하라고. 교회에 성경 찬송을 못 놓습니까? 왜 교회에 대해서만 성경 찬송 못 놓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근거가 되는 국무총리, 국가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그쪽에서 나온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에는 공용 물건 자제 권고에 권고. 근데 서울시는 사용 금지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고시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직무대행하고 문화본부장, 문화정책과장, 중앙지검에 고발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 씨가 대단합니다. 계속 고해야 됩니다. 싸움을 멈추지 않고 이 성장이 임할 때 이 약법을 제재할 수 있고 약간 성벽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백상현 기자님, 예, 이렇게 개별적 차별법이 많은데도 왜 이들은 유난히 포괄적 차별기법을 만들려고 할까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또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무엇을 하려고 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비판을 못하게 하려는 거죠? 비판을 못하게 하는 사회가 특징이 있어요. 저 북조선 사회가 비판을 못하죠. 그리고 나치 사회가 비판을 못하게 합니다. 왜요? 숨길 게 있기 때문에 비판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뭔가 숨길 게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비판에 대한 얘기를, 차별에 대한 얘기를 한번 더 좀 깊이 있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한번 이렇게 단계를 한번 나눠보죠. 1단계는 사람 그 자체입니다. 2단계는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의 영역. 3단계는 사람과 사고의 영역이 넘어서 행동으로 옮겨진 영역까지입니다. 3단계 이해가시죠? 첫 번째는 뭡니까? 사람 그 자체. 2단계는 사람의 사고. 3단계는 사람이 사고를 통해서 행위까지 나온 결과물입니다. 인종은 몇 단계입니까? 피부색. 1단계죠. 사람 그 자체예요. 남녀는 어떻습니까? 1단계죠. 사람 그 자체예요. 장애인은 어떻습니까? 1단계입니다. 장애인은 사고를 통해서 행위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장애인 그 자체예요. 변하지 않는 속성이죠. 자, 2단계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주사파는 몇 단계까지 갑니까? 주사파라는 사람이 주사파 북조선을 따르는 생각을 갖고 행위까지 나가는 거죠. 3단계까지 가죠. 3단계까지 가면 이거 어떻게 돼요? 비판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거짓말장애 한번 보겠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거짓말장애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거짓말장애를 비판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넘어서 사고를 넘어서 행위까지 나오기 때문에 비판하는 겁니다. 행위를 하면 비판을 받아요, 무조건. 그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 특히 교회를 다니신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찾아가셔서 1대1로 설득을 하시는 것이 사실 가장 효과가 좋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 국회 앞에서 그냥 피켓을 드는 것보다 지역구에 계신 분들이 그 지역구 의원을 찾아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표로 심판하겠다고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되게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그런 방법도 좀 적극적으로 교회에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